어떤 여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한 단어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narcissism이라는 단어였습니다. narcissism이라는 단어는 우리 한국말로 자기 사랑하는 자애병이라는 병이죠. 설명을 하려니까 고대 그리스의 신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스의 신화, 미톨로지죠. 신화를 이제 설명해 나가면서 나르시스라는 한 소녀가 산에 올라갔어요. 가던 이 산을 걷다가 보니까 거기에 연못 판드가 나왔습니다. 판드가 나와서 그 판드 앞에 이제 이렇게 얼굴을 내미니까 자기 얼굴의 모습이 아주 예쁜 아가씨가 앞에 있는 거였어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도 너무나 예뻤어요. 그래서 너무 보다가 너무 예뻐서 내가 너를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물가에 비춰진 그 예쁜 아가씨가 말이 없는 거였어요. 대답이 없어요. 또 보고 또 보고 해지는 줄 모르고 보다가 결국은 거기에 빠졌어요. 사랑의 고백하다가 너무 좋아서 퐁당 빠졌어요. 그래서 죽었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꽃이 하나 피었는데 수선화가 피었다고 그래요. 이게 나르시시즘이라는 단어입니다. 자애병, 자기를 너무 사랑하다가 죽은 병이죠. 이 얘기를 하니까 학생 중에 하나가 손을 팍 들더래요. 선생님, 내가 자애병에 빠졌나 봐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학교를 오려고 집에서 거울을 쳐다보면 너무나 어여쁜 아가씨가 거울 앞에 있어서 보고 또 봐도 또 보고 싶고 너무 예쁘고 따져봐도 코를 봐도 입을 봐도 눈을 봐도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거기에 빠졌대요. 그래서 거울을 떠날 수 없답니다. 거울을 떠날 수가 없을 정도로 그게 빠져서 거기에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다가 미칠 지경이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애야 그거는 나르시시즘이라는 자애병이 아니라 착각병이란다 그러더래요. 자기 착각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쩌면 내가 나를 안다고 하지만 너무나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나를 보고 있지만 내가 정말 누구인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 도취돼서 빠져가지고 자기가 자기에게 속으면서도 속은 사실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있어요. 가슴이 비고 머리가 비어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머리도 비고 가슴도 비고 삶이 텅텅 비어있어서 공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일하다가 보면은 속력 있게 나가다 보면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열심히 살았어요, 목사님. 20년, 30년 죽으라고 살았어요. 근데 멈추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머리도 텅 비고 가슴도 텅 비고 허무 속에 빠져 있다가 그렇게 실망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머리가 텅 비면은요, 가슴이 텅 비면은 이게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사람이 있어요. 아마 머리가 빈 것 같아요. 가슴도 빈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비어있는 그 상황에 귀신이 들어왔어요.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우지좌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 얼마나 위험한 인생인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간단히 설명하면, 어떤 한 사람이 평상시 살다가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내가 여기까지 왔지만 내가 과거에 행했던 나쁜 습관, 행동, 삶,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딱 끊었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렸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안에서 살고 있던 이 귀신이라는 놈이 살고 있다가 나도 네가 싫어 하면서 나갔어요. 귀신이 그 사람을 떠나서 좀 안전한 곳, 좀 쉴만한 곳을 찾으려고 들로 산으로 이렇게 갔어요. 광야로 가서, 물 없는 곳으로. 광야로 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는요, 그래도 그만한 집이 없었어요. 귀신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안 됐다. 그래서 내가 옛날 집으로 돌아가겠다. 옛날 집으로 와서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지저분한 건 다 없어져 버리고 깨끗이 청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놓을 자리에 있는 자리에 있고 모든 것이 다 정돈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과거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누가 있으면은요, 싸워야 되잖아요. 그 들어가려면. 근데 싸움도 필요 없어요. 비어 있으니까. 이제 들어가야지 하는데 혼자만 들어가기 너무 아까워서, 보시는 대로 자기보다 더 악하고 더 센 7 귀신을 함께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삶이 과거보단 훨씬 더 나빠졌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귀신의 집이 무엇을 상징할까? 사람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깨끗이 청소를 하고 정돈을 하고, 거기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너무 어지러지게 지저분하게 살면 안 되겠죠. 정돈하고 깨끗하게 정리한 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냐면은 이 사람이 거기까지밖에 안 한 거예요. 그 상태로 마음을 그대로 방치해 뒀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했으면 새 주인을 모셔야 되잖아요. 새 주인을 모시지 않고 그대로 비워뒀다는 겁니다. 오늘의 심각한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근데 깨끗이 정돈돼서 나간 걸로 알고 깨끗이 된 걸로 생각했던 옛 귀신이 다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를 가져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의 속담에도 있어요. 빈집에 뭐가 잘 들어요? 도둑이 잘 든다는 말이 있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빈집에 도둑이 잘 들어요. 왜요? 주인이 없으니까. 빈집에는 먼지가 잘 쌓여요. 사람 안 사니까 깨끗할 것처럼 보이는데요, 빈집에는 먼지가 잘 쌓입니다. 빈집에 음식이 있으면 음식이 빨리 썩습니다. 빈집은 빨리 허물어집니다. 집이 허술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사람의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빈 상태로 그대로 두면 좋아질 것 같은데 좋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하고 나빠지고 도둑이 들고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어둔 상태의 이 집이 어떤 집이고, 또 비어둔 상태에 있는 집에 누가 장악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우리의 마음을 넘나드는 귀신의 정체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소개된 것으로 봐서 귀신의 정체를 한번 간단히 보려고 합니다. 귀신이란 어떤 존재일까? 오늘 보면 24절 볼까요? 24절 보면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여기 보시는 대로 귀신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귀신은 더럽습니다. 귀신은 더러워요. 지저분해요. 우리 주위에
참 지저분하고 더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하고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 주위에 참 더러운 분들 많아요. 때 목욕을 안 가가지고 더럽기도 하지만 말, 행동, 생활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귀신에 가깝습니다. 귀신이 더러울 뿐만 아니에요.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여기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는 귀신 7이 어떤 상태예요? 악하다. 그럼 귀신의 성격이랄까요? 귀신의 정체가 뭡니까? 더럽고 악하고. 더럽고 악하고. 귀신은 더럽고 악한 존재입니다. 귀신의 특성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귀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귀신은 영물입니다. 보면 안 돼요. 볼 수 없어요. 봤다는 사람들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근데 봐도 천사를 봐야지 귀신을 보면 안 돼요. 귀신이요? 지저분해요. 더러워요. 추해요. 그리고 악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요, evil spirit. 악한 영이라고.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은 Holy Spirit입니다. Holy Spirit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evil spirit이 오게 되면 지저분해지고 더럽고 악해져요. 그러니까 귀신의 정체는 더러워요. 귀신들이 들끓는 사회는 더러운 사회. 어둠을 좋아해요. 어두운 사회. 그리고 도덕성을 잃어버린 부패하고 타락한 집단. 이게 바로 귀신들의 집단. 귀신들이 들끓는 역사. 우리 사람의 마음에도요, 사람의 마음에도 장악되고 이것들이 나타나면은요, 귀신이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15장,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17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까지 깨끗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더러운 것들이 어떤 것인가? 볼까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귀신이 주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언, 비방하는 거. 전부 악한, 더럽고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들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들끓어요. 그리고 어디로 나와요?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귀신이 역사하면요, 마음이 악해져요. 음란해져요. 어두움을 좋아해요. 남을 막 비방하고 다니는 사람들 전부 귀신에 조종되는 사람들입니다. 비방하지 마세요. 남 헐뜯고 욕하고 비방하고 돌아가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악한 생각이에요. 악한 evil spirit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귀신의 정체가 또 있어요. 귀신의 정체는, 귀신은 들어가기도 하지만 나가기도 합니다. 들어갔다 나갔다 잘해요. 이게 귀신의 정체예요. 오늘 24절로 다시 가보면요, 여호와께서, 욥기서 나왔네요. 24절에 가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나갔습니다. 나갔다가 그 다음에 보니까 쉬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나갔다가 들어가게 되는. 그리고 중간에 보니까 물 없는 곳으로 막 돌아다녀요. 배회하고 돌아다니는. 귀신의 특징입니다. 귀신은 출입을 잘해요. 출입을 합니다. 귀신이 출입을 해요.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 왔다 갔다.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한국에서는요, 귀신 물에 빠진 귀신도 있어요.
물귀신이라고 그래요. 귀신이 나무에도 붙어 있어요. 그 나무 귀신이 돼가지고. 처녀가 죽어가지고 처녀 귀신도 있고요. 이런 귀신에 대한 것들이 우리 문화에는 막 가까워요. 가운데 귀신은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머물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배회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자유자재로 영물이거든요. 우리 성경에 보여지는 대로 보시면은요, 욥기서 1장 7절에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탄을 불렀어요. 어디 갔다 왔느냐 물어요.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여기저기 다녀온.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 뭐 하는 줄 아세요? 뭐 하는 줄 아세요? 베드로전서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다녀요. 조심하세요. 귀신은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 들어갈 자 이를 찾고 다녀요. 귀신은 출입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시험될 자를, 넘어질 자를 찾아다녀요. 그러면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 관리를 참 잘 하셔야 돼요.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곳이 어딜까? 귀신이 쉬고 편안하게 이만하면 됐다 안심하는 자리가 어딨냐 하면은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오늘 보면 24절에 다시 보면은요, 24절에 여기저기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럼 뭐예요? 과거에 있었던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에 지금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온 누구 집으로? 언제부터 내 집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자기 집이래요. 귀신은요, 집요해요. 들어갔다 나갔다 집요하게 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귀신은요, 혼자 있기도 하고, 오늘 7 귀신을 데리고 왔는데요. 누가복음 8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귀신 들리는 사람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요. 그러니까 그 뭐라 합니까? 나는 군대라. 군대 귀신도 있어요. 그룹을 지어다니면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니까요, 그 수많은 돼지떼들이 다 죽었어요. 하나씩 다 들어가니까. 집요하게 다니지만 집단 행동을 하고요.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게 어디예요? 빈집인데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 오늘 25절에 볼까요?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지금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이 2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집이 깨끗이 청소됐어요. 그리고 수리됐다는 말은 정돈이 잘 됐다는 말이에요. 정돈이 잘 됐어요. 이 영어에 뭐죠? It finds the house swept clean and put in order. 정돈이 잘 돼 있어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아요. 사람의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정돈 잘하는, 여기까지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청소하고 깨끗이 비웠으면 새 주인을 모셔야 돼요. 새 주인을 모시지 않은 거예요. 새 주인을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앞절을 보시면, 앞에 쭉 나가보시면 역사적으로 이런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망했어요,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놓아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됐는가? 그들이 망했습니다. 어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갔어요. 바벨론에서 너무나 형편없이 살았어요. 언어도 뺏기고 음식도 뺏기고 문화도 뺏기고 성전, 하나님을 섬기던 성전은 다 파괴되고, 그리고 타향살이 벙어리 3년 벙어리로 살아가세요. 말을 뺏겼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7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고구려 귀향을 했어요.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우상은 다 제거했어요. 이제.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시하는 선지자가 없어요. 400년 동안 암흑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고 그들의 마음은 정돈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비어있는 집이었습니다. 이 빈집에 누가 역사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는 대로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옛날 거 가지고 해석을 하고 문화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전부 율법 코드를 만들었어요. 그들이 깨끗이 정돈했다 하지만 여전히 부패성으로 가득 차 있고요. 외식으로 가득 차.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형편없는 삶이 되었어요. 그 가운데 세상을 장악하는 귀신이 역사하니까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빈집 수리되고 정돈되고 깨끗이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은 찾을 길이 없고 하나님 말씀도 끊어졌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늘 청소하고 깨끗하고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그들의 영혼이 공허해졌어요. 공허해졌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진공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텅텅 비어있는 껍데기만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도 똑같지 않아요? 교회 와서 의식생활만 하고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직접 체험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해요. 빈집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빈집의 위험이죠. 이 빈집은 반드시 채워져야 됩니다. 채워져야 돼요. 좋은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뭐가 채워져요? 악한 것이 채워집니다. 선한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나쁜 것, 악한 것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요. 이 빈집은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속에 서성거리고 침투하려고 들어오는 마귀, 귀신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사실은 14절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어요. 주님이 임하시는 그곳에는 귀신이 얼씬도 못합니다. 참으로 알고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고 내 안에 있던 악령, 지배하고 있던 모든 죄악들, 나쁜 습관들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자, 우리의 빈 마음을 누구로 채워야 될 것인가? 이것을 잘 교훈해 주는 분이 있어요. 구약성경에 보면은 호세아서에서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기 묵은 땅은 사람의 마음밭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기경하라. 갈고 엎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우리의 마음을 파서 갈아엎어야 됩니다. 농사로 말하면 컬티베이트를 해야 돼요. 파고 갈아엎어야 돼요. 그리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 거기에 뭘 심어야 돼요? 씨를 심어야 됩니다. 말씀의 씨를 여호와를 찾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심어져야 돼요.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여호와를 찾을 때라. 오늘 우리가 마음밭을 기경하고 우리 마음밭에 이 자리 잡고 있는 돌들을 제거해야 돼요. 탄탄하고 얼어붙은 마음을 팍 엎어야 됩니다. 다시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면 촉촉해집니다. 씨를 뿌려도 괜찮습니다. 근데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돌짝밭이 되어 있어요. 차갑고 굳어있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걸 갈아엎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안에 새로운 씨를 뿌리고 누구를 영접해야 돼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문을 열면 주님은 들어오십니다. 마음을 기경하시고 회개하시고 갈아엎으시고, 그리고 주님을 딱 문을 여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십니다. 주인으로 오십니다. 새 주인으로 오십니다. 그러면은요, 찾아올 수 있는 마귀와 귀신들은 얼씬 더 못합니다. 왜?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어디?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공허했던 우리 마음이 채워집니다. 갈등했던 우리 마음이 안정을 찾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갈팡질팡하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인생의 배회, 방황은 끝인 줄로 믿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오직 예수 안에 참 길이 있고 참 인생이 있고 참 생명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꼬박꼬박 조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말씀이 막 뿌려지는데 꼬박꼬박 졸고 있으면 말씀 못 받거든요. 귀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 예배당에는 와 있는데 마음이 저 꽃밭에 가 있어요. 고사리 밭에 가 있고 집에 냉장고에 문을 닫았나 열었나 모르고 고민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마음을 정리하세요. 내 빈 마음을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시고 그리스도 안에 만족, 그리스도 안에 채움, 그리스도 안에 길을 발견하시고 오늘 또 굳건하게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